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2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2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근데 오늘 이 구절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첫 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컬어서 택한 족속,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건 맞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 외에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 제사장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는 고유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호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가를 먼저 이해할 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을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예요.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이 아시아 비두니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막아서 글로 못 가게 하시고 성령이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빌립보로 가게 한.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쪽은 베드로가 선교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너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유럽과 소아시아 쪽에 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서 점점 흩어져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민을 간 게 아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져 있는,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서 적어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왕 같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어진 직책이기 때문에 왕 같은이라고 쓴 겁니다.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으로 나갈 때, 월드컵 때 나갈 때 그들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4글자인데? 예? 동네 축구하는 애들한테 그런 거 붙여요? 절대 안 붙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갈 때 뭐라고 붙여요? 4글자? 태극전사. 아줌마들한테는 안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붙이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세상 어디에 가도 가난하고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인사한 것이 굉장히 좀 계면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태극 전사들이에요. 우리가 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옆에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사고를 치고 말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구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이란 단어를 썼다는 말은, 제사장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행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막을 이해하면 제사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동식 성막으로 이렇게 쳤다가 접었다가 이걸 다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이 안에서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 성막 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활동했던 업무를 수행했던 성막에는 세 가지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첫째는 성막들,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다시 한번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 세 가지. 즉 제사장들이 이 세 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제사장이 이 일을 현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막은 특별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성막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이그젠플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막 자체는 누구냐? 성막은 정말 하늘의 성막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성막이세요. 그 성막의 모형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 진짜 하늘나라의 성막의 모형이 이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모든 성막의 구조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 여러분 보시는데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이동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진을 칠 때 백성들은 가장 가운데다 성막을 딱 설치해 놓고요, 네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치고 지냅니다. 그때 동쪽 지파에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씁니다. 유다 지파가 쓰는 이유는, 거기에 진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비뽑기에서 우연히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1400에서 1200년대인데 예수님 오시기 1200에서 1400년 전인데, 이미 이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이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반드시 동쪽 문의 첫 번째 지파로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지고 그들이 산다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다면 신약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 군데로 나누는데, 지성소, 성소, 성막인데, 성막들인데, 첫 번째로 제사장했던 일은 이 성막들에서 했던 일입니다. 성막들에서 했던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성막 전체에는 울타리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번제단, 짐승 잡는, 씻는, 제사장들이 손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진설병상,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촛대, 7개의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울타리까지 7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7은 영적인 완전수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막들에서 했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들의 속죄 짐승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주 앞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뜰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수행했던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막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짐승에게 속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그 머리 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짐승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김 받는, 즉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성막들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막들에서 행해진 가장 중요한 예식은 죄 씻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새벽기도를 하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금 다 이제 끝나고 있는데, 이번 주면 레위기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동안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해온, 5, 6개월 동안 해온 이 새벽기도 전체를 한 주에 요약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게 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면서 어떤 은혜가 계속 밀려오냐면 내 인생에 사명이 있구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사명을 모르면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수록 너무너무 큰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명이 있구나 우리한테. 또 한 가지는 반대의 생각이에요. 이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스투피드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리는 거를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왜 이 스투피드한 일이냐면, 여러분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때가 되면 가서 세상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린 이유도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더니 하나님한테 뭔가를 계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이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 세상에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죄를 사함받다고 나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지금 우리를 구약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미련한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고객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린 짐승만 안 잡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모든 제사를 끝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리면 뭘 드려요? 예배를 계속. 바쁜데 여러분, 오늘도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딜 나와요 지금?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제가 조금만 회상해 드릴게요. 터키 다녀오신 분 손 들어봐요. 터키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데린큐 가봤어요? 기억나나요? 갑보디가 데린 지하 동굴. 지금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터키 가본 사람들은 회교권 사람들이 기독교 유적지에 돈 받아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지하 8층이 되는 깊이로 땅을 파가지고요, 땅굴처럼 경기도 여주시보다 더 큰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라는 거 로마에, 그것처럼 지하 동굴에서요 다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미처럼. 무덤도 거기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거기서 연기를 피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밖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지하 동굴의 돌이 연기를 다 흡수하는 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 동굴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지하에 살지만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하늘나라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21세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죠. 안 주면서 제사장이라고 웃기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성막을 볼까요? 진을 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요. 이 동쪽 문에 언제나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왔다고요? 유다 지파.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즉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제사장이다. 왜요?
보이는 것만 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것에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 stupid하다 그래요. stupid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천국에서는 지혜롭다고 번역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stupid이란 단어는요, 하늘나라에서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세상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월드에 살고 있지만,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월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니 그 나라와 이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의 일들입니다. 업무입니다. 여기에 이게 뭔지 아시겠죠? 금촛대 7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진설병상 떡을 넣는 거고, 요거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분향단의 향은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불로 향을 피우다가는 나답과 아비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금촛대는요,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듀티, 자기들의 잡의 어떤 차례대로 이제 이 임무를 맡는데,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성소 밖에 마당이 있잖아요. 이 마당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휘장을 걷어 올립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연빛이 들어오게 해서 금촛대를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휘장을 내리고 여기다 금촛대를 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의 특징은요, 세상으로 말하면 밖에가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성소가 금촛대로 요 빛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밝고 어둡죠. 지성소 안에는요,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밖이 제일 환하고 그 다음 환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어두워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촛대는 이 공간에 항상 자연광이든지 금촛대를 켜서 빛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뭐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이런 뜻이에요. 12개 떡을 두 줄로 꼽는데, 두 줄로 쌓는데, 이 12개 떡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걸로, 떡을 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헌신을 드린다는 걸 뜻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양식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12개 떡을 진설병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신을 드리면서 날마다 잊지 말 것은, 이것이 또 하나 양식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이 안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금촛대 주의 뜻을 구해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타버나클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러셨어요. 성막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의 업무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의 맨 밑에 보면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전파한다고요?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던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 빛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사단의 영들이 그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매일 하나님과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누려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사람들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야 돼요. 자기가 빛이 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이 뭐냐? 이것이 권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스트레인저스라 그랬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로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셀리더들하고 모였어요. 내년도 무슨 특별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질문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토의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논의할 게. 첫째, 여러분이 오늘 다 불신자로 돌아가십시오.
20대 이상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을 대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질문했냐면, 내가 불신자라면 교회 나는 절대 안 가겠다 하고는 안 가겠다,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는데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 가지만 딱 발표를 하겠어요. 넘버 원. 근데 재밌는 게요, 대부분의 테이블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주일날 못 놀아서 못 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돈은 바치라 그러냐, 별게 다 있는데 또 술 못 먹는다, 교회는 너무 밝다, 우리는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두운 데서 흔들던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너무 밝다 이거예요. 그 중에 넘버 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안 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행실이 빛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왜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면서 반드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2번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실이 바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뜻을 구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얼굴을 한 번만 살짝 보시기 바래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서 한마디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빛이 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번 나누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확 꺼버리지 않으시고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말과 못 미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 정욕대로 살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주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지하 동굴에서 살지만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위해 남들은 다 환한 데서 살고 있지만 너는 지하에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볼까요? 다시.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하루, 원데이, 대속죄일 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의 1년의 죄를 주 앞에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대제사장의 의복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살았고요. 여기 머리에는
금띠를 두르고 거기는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해가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들어갈 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속옷을 바꿔 입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옷을 입고 들어와야만 받아주세요.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왜 더 부담스럽냐? 이 앞에 가슴에 흉배에 보석 같은 게 보이세요? 이 보석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우리는 아직 12개 그럼 대충 맞아요. 기독교는 12개, 40개, 3일 이러면 거의 다 맞아요. 반 이상은 맞아요. 왜 12개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장차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깨 견대 여기에 양쪽에 홍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리고 이 하나에다가 6개 지파 이름을 새겨요. 다 12개. 여기 12개는 하나씩 12지파를 새겨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민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그냥 설레설레 혼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우리 민족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했고, 흩어져서 정말 거지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에 죽어가는, 저 땅 위에 살지만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옷만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특징이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고독한 자리예요. 골방에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죽어가는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 그 고독을 지키는 사람. 그 고독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는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요, 잘 생각해봐라. 누가 나그네인가? 너희들은 집이 없이 지하에 살지만, 동굴에 살지만 바깥에 그들은 집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말로 영원한 집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없다.
제사장이 할 일은 영원한 집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제사장이 마지막 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민족을 품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의 가슴에 한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축복을 구한다고 계속 다니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셀리더들은 10년 동안 저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참 많이 웃고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셀리더의 축복은 영혼을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리더들이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론들을 그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남은 10년의 향후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써야 될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성막 평면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평면도. 네. 기도에 비유하면 여기의 기도는요, 나를 구원해달라, bless me,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의 기도는요, 성막들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성막들의 기도로 평생을 살지 말고 지성소의 기도를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어둠과 정욕을 쫓아 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들이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이민자들의 가슴에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국을 품고 떠나는,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으로 떠나는 우리 노승환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